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위대한 제사장인 아론이 죽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모세와 아론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한 세대를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소식이 나오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박수 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만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만큼 그 사람들의 10분의 1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또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하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저한테 뭘 준 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이건희 회장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이 90년대 물건을 만들었는데 9,000명이 만들면 3,000명이 고치러 다닌다. 9,000명이 물건을 만들어 놓은 3,000명이 고치러 다닐 정도로 물건이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팩스기부터 해가지고 전화기부터 해가지고 수십억 원치를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걸 불태웠던 장면. 이 따위로 만들 것 같으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시청각적인 교육이었는데 그게 그분의 경영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만들지 말고 제대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이 겪은 뒤에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을 다 독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삼성에 대한 로드맵을 짰다고 합니다. 왜 굳이 한국에서도 되는데 독일까지 갔느냐? 한국에서는 한국만 보고 한국 시장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또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또 일본 가서 그 사람들,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그 삼성의 로드맵을 짰다라는 거죠. 참 좋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물건에 대한 좋은 게 아니라 벌써 그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어떤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참 좋은 교훈도 되면서 동시에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설명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배고팠던 시대에서 먹고 사는 시대로 바뀌는 문화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요. 또 동시에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과연 지난 시대와 달라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 지금 민수기 20장에 딱 들어오면요,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앞에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 달아서 광야 세대가 끝난 거예요. 이 광야 세대가 끝나는 장면에 하나님은 이 가데스에 바네아도 있지만 바로 이 무리바 이곳에서 백성들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을 한 번 더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더 집요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한다.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일들까지 드러내면서 이 말들이 참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에서 보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당한 원망일지도 모릅니다. 물이 없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지팡이를 잡아서 그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말을 하고는 반석을 2번 쳐서 그곳에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모세의 절망감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너희들은 바뀌냐? 또 이렇게 하냐? 지친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모세의 인간적인 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2번이나 내리쳤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절망뿐만이 아니라 화가 나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 광야 세대와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지만,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지 모세가 반역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물론 2번이나 내리친 것은 자신이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좀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팡이를 가진 자가 내리치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이 좌절감을 느꼈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괘씸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 2번이나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계속 좌절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니? 정말 지친다라는 생각은 모세의 마음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너는 광야 세대와 함께 머문다라는 거예요. 즉 너는 광야 세대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대가 이 광야를 뛰어넘어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 세대와 함께 그곳에서 이 삶의 자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멘.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광야 세대의 뼈아픈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모세에게 뼈아픈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상하다.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갖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감당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광야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거예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지고 그 가운데 억울해지고 삶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가면요, 안 믿어요. 이게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해요. 근데 자신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깊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내가 나와요. 그냥 내 모습으로 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어요. 그런데 정말 싸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도 믿으십니까? 이 모습을 시편에서 한 번 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장면이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거기에서 모세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서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회중에 성막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성막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까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정작 가장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도 안 거룩해요. 입에선 거친 말들이 막 나오고, 그 마음의 생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다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좌절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는 자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 세대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부정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이없는, 너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일들 속에 우리도 똑같아지는 부정함들이 우리 삶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심어 놓았는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광야 세대가 훈련받아야 될 자리를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라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희 회장이 18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세금으로 11조를 내야 된대요. 할렐루야, 잘 됐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스웨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대요. 그 나라는 그게 그렇대요. 자기 가족이 벌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유, 그렇게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먹는 것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하신 게 뭡니까? 내가 주는 만큼만 먹어라. 내가 주는 만큼만 먹어라. 여기에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만큼만 가라. 구름을 보고 훈련하잖아요. 떠오르면 가잖아요.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난 모르겠어. 나 응답이 없어. 나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뭔지 모르. 그러면요, 나도 내 입을 닫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나는 나를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지 않은 그 부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아무것 이야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발견한 믿음의 교훈 가운데 하나를 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 본문과 연결해서 결론 맺고 싶습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다. 루터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가판대 진열장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그 문화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나 세상의 문화가 똑같아요. 물건 파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잘 만들어 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쇼핑시키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옆에 내가 죽는 건 사라지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그 안에 교회가 숨겨져서 그 안에 교회에 사람들이 숨겨져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인정하지를 못해요. 교회가 다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다 해주잖아요. 은혜 받게 해주잖아요. 좋은 음악 주잖아요. 좋은 말씀 주잖아요. 좋은 안경 주잖아요. 교회가 다 주잖아요. 교회가 안 주면 교회 원망하시잖아요. 교회가 안 주면 교회에 대해 불만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갈 만한 교회를 찾잖아요. 갈 만한 교회를 찾을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광야 세대의 아픔이 이 시대에 저는 똑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멈추는 겁니다. 힘들고 아픈 십자가의 자리지만 너무나 미련하지만 그리스도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숨겨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도